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장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 그 종착점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른바 7대 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7대 사역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7대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예배 사역,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룹 사역, 미래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삶 사역,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역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며 형제의 도를 우리의 태도로 삼아 영성과 공동체성과 그리고 인격성을 이루어 갑니다. 그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변할 수 없는 그 비전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은 그 앞에 있는 5가지 사역의 건강함의 발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린 더욱더 성숙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모든 것들, 예배자 된 그 삶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룹 가운데에서 또 실험해보고 연습하며 훈련합니다. 전체 그룹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미들 그룹, 중간 그룹에서도 하고요, 또 소그룹, 곧 순모임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훈련하며 연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익숙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 곧 다음 세대들에게 양육하는 방법으로 삼고 그들을 양육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5가지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가슴 속에 조금씩이나마 이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끔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명령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는 선교 사역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필리핀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센터, 그곳은 그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Rainbow New Life Mission International Institute, 줄여서 RNLMI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4년 전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새생명교회로 하여금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제가 필리핀 선교센터를 방문하며 하나님께서 왜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지를 이해했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오시면 종종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곳을 보니 알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그곳을 세우시고 이제 새로운 챕터 가운데에 선교 단체로서 세워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들은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 이경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학교를 세우셨고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나님께서 펠리 바니사 선교사를 바로 그 필리핀 선교센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파송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희자 선교사님 역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협력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후원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후원 선교사라는 것은 선교사들마다 각각 여러 지역교회 가운데 후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난달에 우리는 필리핀 선교센터의 신학교에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사람들 장학생 5명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앞으로 목회자 선교사가 될 후보생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로 작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교회들 가운데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연 10,000불씩의 후원을 해주기로 하고 2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교회들은 우리와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은요,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헌신한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전달해주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많은 자매들과 형제가 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전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존경과 감사와 흐뭇함을 감출 수가 없고 그들이 저의 기도 가운데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우리겐 이런 거 하는 교회야.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조금이나마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하신 목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선한 목자, 나를 내 이름으로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우리들과 한 무리가 되게 하시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단파의 청각을 가진 양들이라면 우린 마땅히 그 그리스도의 심장에 1만 분지 1이라도, 아니 1억 분의 1이라도 이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한 무리 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들, 바로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들은 그 사역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먼저 살펴보죠.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십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해서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할 때에 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우리도 우리고 우리도 우리니까 이제부터 양우리는 제가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타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울타리는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독립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셨던 비유인 1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때의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그 우리에 있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냅니다. 그러면 목자가 앞장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우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면 1차적으로 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26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유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지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유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을 전부 다 통칭하여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들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한 무리가 돼요. 원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관습도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한 무리가 되어 다른 데가 아니라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대 교회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을 단파의 청각으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바로 이 양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심장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바로 이 울타리에 들지 않은 양들, 곧 세상에 있는 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아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에 그들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새생명교회에서의 한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한 목자 예수님으로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끔 하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인도해야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교사역, 전도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70명 선교사 파송해놓고 우리가 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에 통로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곧 제독교회 밖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양떼들에게 주님의 음성 듣게끔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자들,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십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대목 가운데 이렇게 비십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옆에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완전한 하나됨 같이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울타리 안에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무리가 되게 하셔서 과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이 세상 전부 다가 믿게끔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고, 그 기도는 주님의 기도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니까 말로 하면 뭐하냐고, 행동으로 해야지.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으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좀 부족하고 못나도 그래도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저들의 말로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까지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은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병도 나아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물론 그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믿음의 소산물에 불과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권세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들이 우리와 한 무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셨어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힘없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고 끝,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주신 것은 다시 얻고자 하심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곧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님 목숨을 누군가가 내게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목숨을 자기의 능력으로 뺏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얼핏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혹은 로마의 그 포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매우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 요한복음의 서술은요,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당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권세도 있으시고 부활하실 권세도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했어요. 그때 그 계명이란 말은 의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권세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이 명령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그 모든 명령,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명하실 때 무엇을 함께 주셨는가?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도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아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한 무리 되게 하셔서 한 목자 가운데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장악당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바로 그렇게 유대와 이방인, 헬라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한 11절쯤부터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더군다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민족과 헬라 민족들이 그냥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과, 그리고 이방에 있는 아직까지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우리를 통하여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양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냥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무조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과, 교회 울타리 밖에서도 아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서로 원수지간 같았으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경우에는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그 생각, 관습으로 볼 때에 어떨 때는 혐오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비위가 상하고 그런 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과 우리는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어떨 때는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제발 교회 다니지 말아라, 다른 종교를 믿어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자들조차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에 바로 이 놀라운 하나됨이 한 물이 되어 한 목자 가운데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무리 되는 일에 동참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반응을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하여 넘어설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또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늘 보았던 일입니다. 차라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여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맹인의 눈을 떠주신 사건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땠대요? 예수님으로 향해서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양들은 듣습니다.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 음성 듣고 따르는 양도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아직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가? 이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저 평가하고 비판할 뿐입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듣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절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야, 정신병자는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도 만족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좋은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뭐 좋은 얘기지 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돌로 쳐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민족의 배반자라고 해서 그를 죽이기를 몇 번을 시도했었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서 실려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 곧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는요, 그들이 자신의 종교와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생업에 위협이 된다고 아주 온몸으로 이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언젠가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에, 자신의 그 소명을 마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전제로 부은 바 되었고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최종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여잡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품겨진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종착점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며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그 의의 면류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종착점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달려온 사람들이 어떠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